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 개의 기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가 국가고 또 다른 하나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와 교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이 두 기관에 지도자들도 허락을 하셨습니다. 국가에도 지도자가 있고 교회에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에게는 법이라고 하는 검을 주었고 법에 따라서 백성들을 지도하는 것이죠. 또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의 지도자에게는 말씀이라고 하는 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에게는 일반 은총의 영역을 다스리도록 허락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외적인 치안을 국가가 감당하도록 하지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예배하는데 누가 와서 방해를 놓으면 바로 경찰력이 동원이 돼서 우리 예배 방해하는 자들을 붙잡아 간다고 하면 이것이 외적인 치안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내적인 은총의 영역,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질서를 감당하도록 맡겼는데, 오늘 교회가 주로 하는 일은 내적인 치안,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치안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맡은 중요한 일입니다. 국가와 교회는 똑같이 그 근원이 하나님 자신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국가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똑같이 악을 제거하고 또 공동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두 개의 기관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똑같지만 분명한 것은 두 개의 기관의 기능과 두 개의 기관이 하는 일과 두 개의 기관이 하는 성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국가도 세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국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면 잘못됐다, 그 말이죠. 오늘 귀한 시간에 참된 국가, 또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 이런 각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국가의 성격을 살펴볼 때 국가는 기독교 국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혹 생각하기를 기독교 국가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그런 국가가 되면 정말 이 복음화 운동에도 도움이 되고 정말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지요. 성경 말씀에 보면 기독교 국가는 이상적이지 않다,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그러면 이 세상 왕같이 대답이 됐는데, 뒤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 이 세상에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선택받은 죄인,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죠. 국가는요, 교회가 세운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국가를 세운 것이 아니고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외적인 치안, 도덕적인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외적 치안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배할 때 방해를 놓는다든지 우리 신앙의 자유를 유린하는 세력이 있을 때 국가는 정당하게 이를 제지해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 국가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될 때 복음이 변질되고 교회가 타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묻는 질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교회의 영역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여러분 교회의 기독교가 국교가 됐을 때 나타나는 타락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초기에 로마가 얼마나 우리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그러다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가 공인되고 380년에 드디어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됐습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모든 나라 백성이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된다는 말인데,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해서 여러분 성경을 떠나고 교회관이 구원관이 변질되면서 마침내 중세 1000년 동안 교회를 타락시키고 복음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마르틴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 교회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만큼 교회가 타락이 됐는데, 이것은 교회가 기독교가 여러분 국교로 인정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나타나는 타락입니다. 오히려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나라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카타콤에 들어갈지라도, 순교하면서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 이후에 천주교와 기독교를 혼합시킨 성공회라고 하는 영국 감독회가 여러분 국교로 등장을 했습니다. 영국 교회가 성공회를 받아들이면서 영국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영국 교회가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독교 국가가 오히려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한만없이 타락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국가와 교회가 같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주교처럼 국가 위에 교회가 있다, 국가보다 교회가 위에 있기 때문에 국가는 교회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된다, 천주교가 간섭을 많이 하죠.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 위에 국가가 있다, 성공회처럼 교회를 국가가 다스린다, 이것도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와 교회는 출처는 하나님으로 같지만 그 하는 기능이 달라요. 사명이 달라요. 기원은 하나님께 두고 있지만 각각 국가가 할 일, 교회가 할 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면서도 국가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함께 협력을 하고 함께 협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한다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청와대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청와대에 간섭할 수 없어요. 그럼 청와대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또 양심작용을 해야 되죠. 교회가 잘못될 때 청와대는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다리고 교회 자정 능력에 맡겨야 되지만, 교회가 국가의 힘을 빌려서 우리 목사님이 교회 돈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 국가가 좀 처리해 주세요 하고 교회가 고발하면 국가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성명을 해서 교회가 바로 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는 기독교적인 국가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는 안 되고 기독교적 국가가 되어야 된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기독교적이라고 하는 말은 국가의 기원이나 정부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통치를 받는 백성도 하나님께 나왔고 통치를 하는 국가와 권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따라서 백성도 하나님의 소생이고 또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적인 국가입니다. 기독교적인 국가는 통치 원리가 기독교 정신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는 안 되지만 이 나라와 민족이, 정부가 권세를 행사할 때 기독교 정신으로 한다. 입법, 사법, 행정에 걸쳐서 정치가 전개가 될 때 기독교 원리로
정치가 되고 행정이 되고 입법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적 국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통치자들이 또 백성들이 모든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국가의 모든 이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재자가 되신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 기독교적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한다고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정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의 정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등의 정치,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 그런 정치를 하도록 한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독재자가 다스리는 정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적 국가의 형태가 아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북한의 3대가 세습을 하는 김씨가 문제거든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름만 들어도 끔찍한데 이렇게 여러분 이 독재 정치를 통해서 많은 인권을 유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기독교적 형태가 아니죠. 그렇다면 기독교적인 국가의 형태가 어떤 형태냐? 여러분, 성경은 어떤 일정한 정부 형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야, 대통령 중심제 해라, 국왕 중심제를 해라, 아니면 내각 책임제를 해라, 그렇게 성경이 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든지 그 정치 형태가 나타나는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성경은 모든 국가의 권세 원천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권력구조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나라 권세의 원천이 되신다. 여러분, 대통령 중심제도, 왕정체제도, 내각 책임자도 대통령이 권세의 이 원천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권세의 원천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기독교적인 국가 형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하나님께 받은 권위는 누가 옹의를 해줘야 되냐면 백성들이 옹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 권세의 출처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면 그 권세를 백성들이 인정을 해 주어야 되죠. 여러분, 그래야 국가가 바로 갈 거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참 인정하기 힘든 그런 정권이 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가 총과 칼로 그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또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정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런 정권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양심의 작용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 성명서도 내고 또 우리가 바른 이 신앙생활에 준해서 살 때 확실하게 변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정부의 권위에 순종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백성의 자유는 정부의 권위에 의해서 마땅히 옹의가 돼야 된다. 백성들도 정부를 인정하고 또 정부도 백성의 이 자유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적인 이 국가는 절대로 국가 절대화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민권 절대화, 백성들이 완전히 주장이 돼서 이끌어가는 그런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초강대주의를 반대합니다.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국가가 좌지우지되는 것도 반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세계의 여러 똥파리들이 나타나서 1인 독재주의를 이끌다가 종말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왜 아직까지 여러분 우리와 이 접경하고 있는 나라만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형태는 중앙집권제도 아니고 지방자치제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좋은 제도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죠. 문제는 지방자치제를 할 만큼 성숙한 기독교 정신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지방자치제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많은 비리가 드러납니까? 해마다 저는 10월 말부터 11월만 되면 전국 모든 보도블록을 깨내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 예산이 남으니까 그 짓 안 하면
국가로부터 돈이 안 나온다는 거죠. 하나만 봐도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성숙해져야 되죠. 여러분, 이 중앙집권화가 아니고 지방자치제를 지지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정치 원리를 보면 교회가 당회가 있죠. 또 노회가, 시차례가 있고 노회가 있죠. 총회가 있고, 우리는 뭐 규모가 적으니까 대회는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크니까 대회가 있죠. 이런 이 교회의 정치 원리에서 여러분 민주정치 원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기독교적인 국가 형태를 우리가 지지를 하는데, 백성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서 국가는 확실하게 안전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상호 불가침의 주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 학교, 교회, 이런 이 하나님이 주신 기관들이 자주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또 자유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가정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국가가 교회의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고 또 백성들은 국가가 받은 권위에 순종해서 협력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국가 형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설교 속에도 한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은 그 민족이 가지는 정신 문화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냉수 먹고 이 쑤시는 정신 문화 가지고는 잘 살 수가 없죠.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면서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조상들도 못 먹고 살았는데 이병철한테 혹시 제사 지내면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돈 버는 재주가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조상들이 다 못 먹고 냉수 먹고 이쑤신 분들인데 거기에 뭐 도와달라고 제사 지낸 데는 뭐가 오겠습니까? 정신문화는 종교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저 알라신을 섬기는 아랍권 보세요. 일부 석유가 무한정 나오는 나라를 빼놓고는 정말 거지들입니다. 여러분, 공산국가를 신봉하는 나라들을 보세요. 공산국가에서 잘 사는 나라 봤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필리핀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이북 아닙니까? 또 여러분, 천주교를 신봉하는 여러분 필리핀과 남미의 여러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또 유럽의 최근에 이 무너지는 국가들을 보세요. 공교롭게도 천주교를 신봉하는 나라들이 GNP가 높지 않고 세계에서 다 가난뱅이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정신문화와 종교 그리고 그 나라의 경제 수준 무관하지 않다. 여러분, 오죽하면 지금 생존에 있는 김종필 씨가 그래도 1970년대 여러분 국무총리를 오래 하고 그때만 해도 세계여행 잘 못 다닐 때잖아요. 이분이 하여튼 간에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외국을 가고 또 정적의 입장에서 추방을 당해서도 외국을 가면서 마지막에 김포공항에 돌아오면서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세계를 돌아다 보니까 예수 믿는 나라들이 잘 살더라. 그래서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정동감리교회 등록을 하고 다녔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절기 때만 절기연금을 보내고 다니는 신자가 돼서 유감인데, 그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좀 영향력 있는 지도자, 영향력 있는 그 정치인들이 좀 그분에게 복음을 제대로 주었다면 여러분, 세계가 예수 믿으니까 잘 살더라 그것만 봤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무엇이고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여기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 정치 생활은 핫바지같이 해도 되지만 신앙생활은 핫바지같이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젊은 친구들은 못 알아듣는 말인데, 여러분, 선진국들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를 지금까지 여러분 영도하는 선진국들이 어떤 나라입니까? 독일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독일,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았던 영국이 성공회로 건너뛰니까 퓨리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복음을 주었던 우리 한국, 정말 어려운 형편과 자원도 없고 인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나는 10대인 줄 알았는데 요즘 뉴스에 나올 때 8대 경제 대국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호혜와 인권과 평등의 정신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나라의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건 우리가 반대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된다면 여러분 알라 나라처럼 불교 신자는 총으로 쏴서 다 그 다음 얘기하면 또 이게 녹음이 나가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신자는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죽으려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교회에 들어와서도 설교해도 나는 그래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안 죽기 위해서 들어왔다.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적 국가가 돼야 되는데 기독교적 국가를 신봉하는 여러분과 저가 성도가 뭐니 해도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실정에 있는가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또 얼마나 8대 강국이라고 해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잘 봅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의 상징이 대통령인데 물러난 전직 대통령이 단 한 사람도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없는 나라인 것을 감안하면 정치가 무상하기도 하지만 정말 정치가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도 반증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나라를 사랑하는데 정말 남달랐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나라를 사랑하려면 입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뭡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그랬어요. 바울의 마음에는 민족을 향한 근심이 있어요. 바울의 마음에는 나라를 향한 근심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부담과 큰 슬픔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단순한 육적인 근심이 아니고 영적인 근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이 유대 나라가 AD 70년에 로마에 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나라가 이 망하기 전에도 영적으로 침체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리고 이방 나라의 압제를 숱하게 받아온 비극을 씹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보면 나라를 로마에 빼앗기게 되고 로마 제국의 학정하에서 신음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불과 얼마 안 돼서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망해서 나라를 잃는 소름까지 가지게 되지요. 이런 나라의 모습을 볼 때 바울은 큰 근심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자신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과 이 형태를 볼 때 너무너무나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근심과 고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성경에 기록된 이런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나라를 향해서 마음으로 큰 고통과 근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동족을 볼 때 큰 근심과 고통을 가져야 되지요. 여러분 1200만 성도라고 했다가 700만으로 줄었습니다. 대형교회는 많이 생겼는데 성도들의 숫자는 줄어요. 여러분 또 이 어느 교회든지 유년주일학교는 지금 이제 거의 운영이 어려울 만큼 이런 실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도 그렇지만 장차 한국교회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동족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동족을 볼 때 우리가 근심과 고통을 갖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출발이고 또 여러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모습을 볼 때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결과적으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또 나라가 어려워지면 여러분 세계를 우리 교회가 선교사들이 선교할 때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 어려운 나라에 가서 한국의 선교사가 왔다, 미국의 선교사가 왔다 그러면 선진국이고 강국이니까 인정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럴 리가 없지만 자기도 못 먹고 사는 북한 선교사가 다른 나라에 와서 선교하러 왔는데 얼마나 훌륭한 선교사입니까? 근데 북한에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니나 예수 믿어라 하고 외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강국이고 스포츠도 좀
대단한 면을 보이고 있는 그런 나라에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통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나라 정치가 안정돼야죠. 경제가 잘 돼야 되죠. 여러분과 저가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이 현실을 볼 때 여러분과 저가 얼마나 마음속에 큰 근심과 고통을 갖습니까? 여러분,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 통일되면 우리가 세금 더 내야 되고 저 북한 사람까지 먹여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 사람은 참 기독교 신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남북 통일이 되면 앞으로 우리가 이 북한을 끼고 여러분 시베리아를 거쳐서 저 유럽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활로가 열리게 될 뿐만 아니라 남북 통일이 되면 아베도 이렇게 뒤로 물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생명을 바쳐서 사랑해야 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 무슨 말입니까? 참 바울의 나라와 민족 사랑이 대단했죠.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말은 내가 지옥 가는 대신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지옥이라도 가겠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예수 전하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전하는 사람인데 지옥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지옥의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강남에 가서 전도할 때는 천국을 얘기하지 말고 지옥을 얘기해라. 그러나 인천 연수동에 와서 전도할 때는 지옥을 많이 얘기하라. 인천 연수구 성도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 여러 가지로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우리 동족이 천국에 간다면 감수하겠다. 이 말은 자기가 지옥 가겠다 그 말 아니죠. 그만큼 자기 민족이, 동족이, 나라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 민족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어떤 희생도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 민족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일이든지 감수해서라도 민족을 구원하고 구원시키고 싶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할 때 내 목숨을 바쳐서까지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거 진짜 사랑 아닙니까? 바울이 민족을 사랑하는데 육적인 생명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바쳐서라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겠다고 하니 그 사랑의 정도가 얼마나 큰가를 알죠. 정말 나를 위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은 나라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을 때, 정치가가 될 때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고, 여러분 여기에 혈안이 돼 있지 절대로 나라를 생각하지 않아요. 민족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게 되지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초호합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녹음을 분명하게 하세요. 299명의 대한민국 국회의원 가운데 쓸만한 국회의원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죠. 다음번에는 좀 싹 바꿔주세요. 여러분,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자신들은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120만 원씩 연금 받게 만들어 놓고 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게 어떠니,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뭐 20만 원을 주는 게 자원이 있느니 없느니 별 쓰잘데없는 소리 하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에요. 그런 건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정치가 부패해 가고 있는가.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가 국회에 있는가?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가 청와대에 있는가? 묻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다는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런 민족이 예수 믿도록, 우리 예수 믿고 기독교적인 정치를 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스포츠 전반에 걸쳐서 기독교 신자들이 들어가서 영향력을 발휘할 때 기독교적 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길러내는데 정말 목숨 걸어야 됩니다. 나 한 사람 장로가 희생되고 목사와 권사가 희생이 될지라도 그런 지도자와 인물을 길러낸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의 나라 사랑은 긍지를 가지고 사랑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보니까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민족에 대한 긍지가 대단했어요. 자기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이래요. 자기 민족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계시를 받았대요. 자기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자기 민족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성전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 민족에게서 메시아 예수가 오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아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민족입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세계 역사에서 두드러지는 위대성은 곳곳에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서 걱정이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가서 정치하고 유대인들이 가서 경제를 이끌어낼 때 상당한 영향력과 효과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미국의 경제를 이끌었던 유대인들이 기독 정신으로 예수 믿고 11조를 들여가면서 성공으로 이끌었던 것을 우리가 다 역사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속한 이 민족이 오히려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받은 그런 민족인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까막눈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갇혀가지고 그걸 몰라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직도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확실히 다른 예수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의 나라 사랑이 민족에 대한 긍지를 가졌는데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 형편없다, 예수 십자가에 죽이고 형편없다 이렇게 내세우면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가 민족의 긍지가 있는데 그리스도도 우리가 약속을 받았는데 그 예수 이미 오셨는데 그 예수 이미 십자가 지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그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민족의 긍지를 올려주고 믿으라고 해야 믿지 민족의 긍지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믿으라고 하면 복음이 여러분 잘 전파가 되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할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지요. 남의 떡은 크게 보이고 자기 것은 무조건 별로로 생각하는 사대주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대주의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적어도 세계 선교의 패턴을 맡겨주신 귀한 나라다. 미국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을 했고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세계 곳곳에 선교사가 파송이 된 나라인데 여러분 필리핀에 이번에 태풍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을 때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의 호소를 통해서 여러분 한국교회 적지 않게 이 예물에 동참을 하고 선교에 동참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필리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자신들이 헌금을 모은다고 합니다. 아마 저 친구들은 필리핀 친구들에 비하면 고소득자들이니까 아마 믿음이 있으면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헌금을 거둘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지난주에 이미 헌금을 거두어서 현장에 가는 김적용 선교사를 통해서 전달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여러 주변의 교회들이 그런 시행한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또 친구 목사님은 이번 주간에 저에게 또 필리핀 연보를 그 태풍 피해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주겠다고 말씀을 해서 한국 교회가 정말 보통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송국도 동원이 됩니다. 여러분 신문사들도 동원이 됩니다. 얼마나 귀한 선교 사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치가 성숙해지고 경제가 활발해져야 여러분들의 11조도 안정되고 또 여러분이 선교원금을 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담이 없지요. 그래서 삼성이 잘 돼야 되고 그래서 LG가 잘 돼야 되고 그래서 현대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공기업들이 정신을 차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현 씨를 잘 믿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현 호석을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를 여기서 끝내면 또 우리 권사님이 또 혹시 오늘 밤에 천당 가면 장로님 큰일 나니까 현 무슨 경제부총리가 있잖아요. 나타나가지고 뭐 지금부터 공기업 군기 잡겠다. 쓸데없이 이 적자가 나는데 뭐 애 나면 얼마씩 주고 뭐 인공수정하면 700만 원 주고 뭐 나라 돈을 갖다 펑펑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근천조까지 지금 우리가 빚을 만들어 놓는 그런 공기업, 이거 군기 잡겠다. 근데 군기 잡겠다는 정치인들이 한둘이요 그동안. 근데 하나도 군기 안 잡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절대로 현 씨는 믿지 않지만 하나님 이원만은 믿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저 현 씨 저 사람이 자기가 말한 말을 강력하게 공기업에 적용을 해서 잘못된 이 공기업 지도자들 확실하게 패가망신하는 걸 좀 보여주셔서 좀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 생일에 카드 갖다 쓰고 자기 아들 생일에 카드 갖다 쓰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현숙 사모 생신에 제가 교회 돈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신상훈님 생신에 제가 교회 돈 갖다 축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안현숙이 생일이나 신상훈이 생일에는 지가 교회에서 사례 받은 걸로 쓰든지 아니면 신학교에서 지가 수고해서 벌은 걸로 쓰든지 할 일이지 왜 여러분이 헌금한 걸 가지고 씁니까? 또 졸다가 우리 목사님이 그런 사람인가? 나라가 제대로 돼야 돼요. 정치가 제대로 돼야 돼요. 경제가 제대로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오늘 받은 말씀대로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고 협력하고 기도하고 기독교적인 신자의 삶을 살 때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를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적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여당의 대표 한 분이 뭐 같은 값으로 내가 아까 처리를 했지만 황우순 대표가 장로님 아닙니까? 나름대로 기독 정치인으로서 활발하게 임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기독 정치인이 정말 표 없는 기독 정치인 말고 장로 직함을 갖다 대통령 나와서 표 없는 그런 직함으로 쓰지 말고 정말 기독 정신을 가지고 여당 대표 노릇을 하고 기독 정신을 가지고 연수구 의원 노릇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때 자연스럽게 국가는 기독교적 국가가 되는 것이죠. 이런 국가가 되도록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되고요. 정치가 안정되면 보통 사람들은요 향락에 빠져요. 그게 유럽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일은 안 하고 복지만 신경 쓰다가 저 이태리나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지 나라로 향해서 가고 있지 않아요? 또 그 나라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우리 유대교, 기독교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가요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잘 돼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 우리는 그런 부를, 그런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령, 전도와 선교에 더 열심을 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과 저가 천국에서 누리는 상급은 정말 말할 수 없지요. 이런 엘곤, 드러날 축복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